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교우들한테 이제 성경의 하나님께서 주신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힘써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삶의 역경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흔히 우리가 1차적으로 그냥 생각하기로는 그냥 힘내라 뭐 이 정도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훈육과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상처에 마치 소금물 붓는 것처럼, 차라리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배교당한 사람들을 보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마 인간적으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으로라면 이렇게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니까 지금의 당장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훈련 없이 완성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14절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문맥이 나오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포자기도 있고 낙심도 있고 여러 가지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라는 얘기는, 화평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단어죠,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서 획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화평함도 마찬가지고 거룩함도 역시 산에 들어가서 혼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즉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같이 경주를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너의 경쟁자는 아니다. 경쟁하면 피곤해진다고 얘기했어요. 경쟁하면 자기의 부르심을 놓치는 것이죠. 화평하다라는 얘기는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서 뛰는 중이다. 지금 각자 뛰는 것과 동시에 협력해서 뛰어야 된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이죠. 전지전능한 것은 우리가 닮지 못하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속성인데, 거룩함이란 예수님을 닮은 것인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누구누구와의 경쟁에서 이겨서 유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는, 이것이 없이 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너희들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인데, 여기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서 만약에 1등을 하고 뭐 이제 어떤 것을 성취하고 다 경쟁자로 돌리면서 자기 혼자 이제 고립된 승리를 취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도핑 테스트에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정도를 걸어야 된다. 정도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믿음의 경주를 정도를 통해서 걸어야 되지, 뭐 1등하기 위해서 약물로를 취하고 그러면 곤란하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부정 경기로는 안 된다. 고립되지도 말고 경쟁하지도 말고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같이 뛰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같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상반된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피고, 또 반대로 쓴뿌리가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을 조심하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르도록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쓴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경고를 하는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쓴뿌리는 뭘까요, 여러분? 그 근원이 문제인 거죠. 근원, 어떤 잘못된 근원에 이제 근원에서 잘못된 것들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괴롭게 되고 그 열매가 더럽게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명기 2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이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신명기서는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축복의 말씀과 함께 동일한 말씀이죠. 저주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 떠나면 저주는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같은 말씀이죠. 저주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독초나 쑥의 뿌리, 쓴뿌리가 나일까 염려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다른 신을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을 빌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스스로 복을 빌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육지와 바다 뭐 이런 거죠. 다 멸망해도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할까 염려한다.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그러면서 쓴뿌리의 대표적인 그 증상이 이제 그 열매가 우상 숭배인데, 그 쓴뿌리의 근원이 뭐예요? 자만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우상 숭배가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은 그냥 복만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왜 이렇게 꼬을 필요가 있을까요?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 얘기하는 거죠. 광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내리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려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런 우상 숭배와 그 광야 내내 대표적인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우상 숭배, 그리고 뭐 나와요? 음행과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거. 그래서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상 숭배, 음행과 이런 뭐 시험하는 이런 거는 어떤 증상들과 열매들인데 그게 뭘 것 같아요? 쓴뿌리의 근원, 쓴뿌리 거기 이제 나오죠.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쓴뿌리가 뭘 것 같아요? 뭐 따라했습니다. 원망. 뭐 따라했습니다. 불만입니다. 불만. 우상 숭배의 근원은 불만이에요. 어떤 불만일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에덴 동산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벽한 에덴 동산이 마음에 안 들면 도대체 어디서 만족을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마음에 안 들게 만드는 게 불만이죠. 하나님이 저거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좋은 거 취하는 거다. 너희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왜 유혹에 끌릴까요? 불만이 먼저 일어나고 불평 불만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욕심들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저것을 지금보다 저것을 첨가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금지한 것인데 저거를 플러스하면 더 좋아질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우상숭배 아까 나왔죠. 쓴뿌리 우상숭배와 음행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불만, 그 이제 뿌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세상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세상 바라보면 어떻게 생겨요? 아까 얘기했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죠.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내 것은 이미 확보된 것들은 놔두고 없는 것들에 주목하게 돼요. 남들이 나한테는 없고 저 사람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거죠. 저 사람들한테는 주는데 왜 나한테는 주지 않은가? 근데 이제 아주 이건 단순한 비교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가면은 그 하나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이제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범해지고 죄가 시작되는 사망의 이제 근원이 되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불평과 불만과 욕심 저것을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면 착시 현상이 나오게 되죠.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갑자기 열매가 탐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탐스럽게. 평상시 때는 그렇지 않다가 욕심이 들어오면 갑자기 그게 커 보이죠. 착시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갖지 못하면 분노가 나오게 되죠. 분노. 불평과 불만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히브리서로 들어가면은 너희들 쓴뿌리가 나지 않기 위해서 쓴뿌리가 나면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괴롭게 되고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더럽게 되는데 그 16절 말씀에 예를 들고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음행과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쓴뿌리의 열매의 예를 나오고 있죠. 음행이 나오고 있어요. 음행. 그리고 음행은 뭘까요? 십계명의 마지막에 여러분 뭐로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탐심이 우상숭배죠.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도 신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탐심인 거죠. 우상 숭배도 역시 탐심이고,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해야 되고 음행을 저질러야 되는 것이, 지금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음행의 이제 열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야곱이 사기꾼이고 속이고 그랬으니까 피해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에서는 지금 여기서 망령된 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있으니까요. 창세기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망령된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쓴뿌리로 나오는 대표적인 행동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 보면은 에서의 상태가 이제 나오고 있죠.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죽게 됐어요? 배고파 죽게 됐죠. 나갔다 와서 배고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이 과장이 된 거죠. 지금 당장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고 유익이 있느냐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죠. 그 앞에 어쨌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고 했으니까, 당장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믿음 하나님 나중에 이거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어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당장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희한한 거짓말에 스스로 넘어가서, 근데 그 얘기를 왜 그러는가? 34절에 뭐라 그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하게,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 평소에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밥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에서의 상태에 중요한 상태가 나왔어요. 30절에 29절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어때요? 심히 피곤하다.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만사가 다 귀찮으니까 장자권이건 뭐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당장의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밥 먹는데, 배고픈데 밥 먹는 게 죄는 아니죠. 근데 장자권을 팔으라라고 붙었을 때는 안 먹어야 되는 거죠.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거는 선악과도 먹는 거였고, 이 성경 내내 먹는 거에 대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첫 번째 마귀가 먹는 것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계속 왜 불평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다른 것 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에서가 왜 이런 상태를 가졌는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쓴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세속화는 찰나와 당장만 중요해요. 내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이 없는 거, 세속화. 하나님 나라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데, 결국에는 세속화는 물질주의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밥 한 그릇이 더 낫다 이거예요. 밥 한 그릇이 더 낫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동일한 행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당장은 그게 이제 효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당장 타협하고 이 믿음을 저버리면 이 불편함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우리는 에서 같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쉽지 이제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잘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왜 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홧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선택할 때는 그 제정신이 하기 그게 되면은 감사한데 제정신일 때, 제 상태일 때, 그러니까 잠깐 참아야 돼. 주변에서는 말리고 한주 좀 더 있다가 정상적인 상태에 돌아왔을 때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그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한 번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용서는 받는데 그 결과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 둘 다 존경받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마니교 뭐 온갖 종교 다 돌아다니고 그 전에는 막 되게 문란하게 살아서 그 이제 아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신학자가 되고 교부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는 좀 막아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를 낳고 그거 보고 마니교 다 돌아다니고 엄마 엄청 속썩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되거든요. 나중에 다 여러분 그 별 이상한 것까지 참여록 보면은 별 이상한 것까지 다 여러분 참여합니다. 내가 엄마를 뭐 아프게 하고 어릴 적에 무슨 뭐 꼬집었고 깨물었고 뭐 이상한 것까지 다 그리고 언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생아 그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용서받았고 선을 이뤘고 거기서 배운 것이 있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서가 여러분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게 나중에 언제 그 나옵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야곱이 다시 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내요. 근데 이미 장자권을 넘긴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거죠. 그때 해봤자 장자권은 회복되지 않아요. 용서된다고 다시 없었던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 결과를 그대로 안고서 가야 돼요.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건 자꾸 뭐 내가 잘못한 다음에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그 결과들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적도 남고 기억도 남고 그럴수록 평생에 내 삶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쓴뿌리에 대한 경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쓴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르러야 되는가? 여러분 아까 쓴뿌리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 원망이랬어요. 불만.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새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학습된 거 말고 첫 번째는 다 그렇다고 귀찮으니까 또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면 만족 안 하십니까? 뭐 예수 믿었는데 뭐 만족 안 해요?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런 만족의 그 족자가 무슨 족자예요? 발족자예요. 족발할 때 족자. 저는 족발을 안 좋아해요. 가득 찰 만에 발족자예요. 어디 정도까지 차는 거래요? 발에 차면 만족하는 거래요, 여러분. 발 정도 차면은 만족하는 거래요.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만 항상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발 정도 차면 이거 만족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자족하는 거. 충분한.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계셔서 충분하고 과분하다.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완성된 분량이나 아니면 해야 될 사명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홀히 여겨서 주려는 거 일부러 안 주고 뭐 그러신 분이 아니라 지금 주어질 것들은 주어지고 있다. 과분한 은혜가 있다. 과분한 은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고했는데,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왔죠. 천국도 보고, 신약 성경에 여러분 엄청난 분량을 사도 바울이 쓰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 원어의 간질인지 안질인지, 눈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눈이 안 좋은 것인지, 어쨌든 간에 사탄의 가시라고 여겨질 만큼 자기가 복음 전도하는데 대단히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죠.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당한 여러분 간구죠.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은혜, 내가 지금 너는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아주 3번이나 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구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이 맞다. 가지고 가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온전해진다. 그 얘기를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자만한다라는. 자만은 뭘까요? 자만은 뭐예요? 불평불만한다는 거. 불만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 약함, 연약함, 못남, 실패,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느니 약할 그때 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불편한 거, 이 계속해서 힘겹게 나를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상태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삶의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리어 기뻐하고 있어요. 아,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과분한 것이구나. 이런 쉽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 만족과 자족의 마음은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 흔히 얘기를 감사한 것을 넘어서 고맙고, 옆에 우리 가족이 고맙고, 옆에 아내가 고맙고, 옆에 남편이 고맙고, 우리 자녀들이 고맙고, 교회가 있는 것이 고맙고, 이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 그럼 그게 이 고마운 마음, 과분한 마음이 화평함과 거룩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주변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만 보면은 맨날 그 눈에 들어오는 게 나보다 뭐 더 가졌나, 뭐 잘 되는가 이런 거 들어오면은 사는 게 전쟁이죠, 전쟁. 근데 그렇지 않고 과분한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쓴뿌리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것인가 라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고마운 마음이 있는가라는, 여기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뭐 앞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으로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되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중한 것이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에 이르게 된다. 곁길로 빠지지 않게 된다. 믿음의 경주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과 부족과 모자람과 또 내 실패와 어떤 그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어떤 것을 성취하는 동력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서 걸어가는데,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이 과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를 여러분 마침내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쉬우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네? 한두 마디 얘기해서 끝나는 정도의 쉬운 인생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말씀,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고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 그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순간의 충동에, 단순한 욕심에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걸어가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시고 자족함으로 과분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